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이 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면밀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인도하심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이 구약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인기 있는 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편을 구약의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시편은 지식적으로 읽어도 되고 또 감정적으로 읽거나 어떤 면에서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인 책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식적으로 읽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감정적으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이 원작자의 그 감정을 담아서 이해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읽을 때는 어떤 사람, 원작자의 어떤 사람의 어떤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의 고백, 나의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시이죠. 아주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말씀이고 또 많이 암송하기도 하는 이 말씀인데, 이 시의 배경을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건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는 널리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면서 수많은 위로를 받았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명한 시이지만 이 시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시를 읽을 때에는 오히려 좀 낯설게 읽음으로써 그것을 읽음으로써 오늘 이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패트릭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의 익숙함이어야말로 시를 흥미롭게 읽는데 방해가 된다. 따라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이 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해도 이 시를 너무 빨리 지나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우리 시편 23편을 설교로 많이 듣고 많이 묵상도 했고 수련회 가면 암송도 하고 찬양도 있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접해왔지만 오늘은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낯설게 이 시를 묵상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배경 2가지 정도만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리고 이 시를 누릴 때 좀 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이해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내용 자체가 그런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자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보통 목가적인 어떤 분위기만 생각하잖아요. 뭐 어떤 들판에 있는 어떤 농부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왕을 가리키는 어떤 은유적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마치 목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양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사상을 그때는 담기도 했었고, 또 백성들도 왕을 생각할 때 목자처럼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것이다, 그 어떤 목자의 개념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자,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면 전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 입장에서 풀밭이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무엇이 있으니까요? 목자가 있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목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알아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가 푸른 풀밭이 맨날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양인데 나는 목자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면 그것을 나 혼자 살아서 살아가야 되고, 혼자만의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부족함을 느끼고 더 현실의 벽에 막히게 되겠죠. 그러나 풀밭도 없고 물도 없고 목마르고 그러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풀밭을 찾아주고 나를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주는 그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가 있으면 나에게는 부족함 따위는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나를 데리고 푸른 풀밭으로 찾아가신다. 그리고 기어이 그 푸른 풀밭을 찾아내셔서 나를 쉬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어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풀을 뜯어야 될 때, 물을 마셔야 될 때를 아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온전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구나. 오로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나의 모든 영혼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아니면 아파트가 몇 채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빈털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옆에 뭐가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옆에 돈이 있나? 아파트가 있나? 어떤 지인의 문제가 있나? 세상에 어떤 그런 채움이 있나? 아니면 내 옆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이것의 목적을, 이것의 그 상태를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나를 부족함 없이 하게 하는,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볼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양들의 특징은 여러분 뭡니까? 말을 진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은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사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착한 양들이기 때문에, 뭐 예쁜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과 연합시키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우리에게 걸었기 때문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파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죽을 것 같이 살아도 내 삶을 돌보아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내가 그분 옆에 있고 그분이 내 옆에 있기만 한다면 나는 해를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지팡이로 나를 이끄시지만, 반대로 내가 엄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고 할 때면 그 막대기로 나를 치셔서 징계하셔서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팡이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서 우리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로 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 이것만큼의 감사하고 큰 기쁨과 그 복된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어떤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만한 양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는 내 양이다, 너는 내게 속했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도 함께 볼게요. 5절에서 6절은요, 1절과 4절에서는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또 5절과 6절에서는 상을 차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요. 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다가 보면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둘러쌀 때가 있죠.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내 삶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수없이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상을, 식탁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밥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식탁을, 먹을 것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식탁을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은 아마 이 승리의 축하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아직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와 함께 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내가 매우 어렵고 상황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미리 승리의 축하 때나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식탁,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나는 혼자서면 그 어떤 원수들의 공격부터 이길 수 없지만,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식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말씀 하반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양들은 여름에 몸에 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름에 파리가 꼬이고 뭐 털 안에 막 벌레들이 뭐 기생하고 막 새끼를 까고 막 그러거든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몸에 뭐 병이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몸에 기름을 듬뿍 바르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 양은 그 벌레로부터, 그런 위생으로부터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세심하게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원수들로부터 지키시는데 이미 승리에 축하연 축하 파티를 하는 식탁을 주심으로써 그 승리를 약속하게 하시고, 양이기 때문에 내 온몸에 털들이 있는데 그 안에 벌레가 생기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위생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섬세하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을 보면 더 이것이 뭐라고 고백한지 한번 볼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나를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병의 문제, 위생적인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심히 면밀히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의 고백.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요, 뭉뚱그려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여기 따르리니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추적하다라는 말로 의미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애써도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추적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싫거나 원망해서 떠나거나 주님을 뭐 부끄러워서라도 뭐 피할 때가 있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 따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떠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도 그것에 벗어나지지 않고 그 사랑이 여전히 사랑이시라서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떠나고 싶어 해요. 사실 세상으로 얼마나 많이 나가고 싶어 합니까? 세상에서 얻고 싶은 유익도 있고 체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해야만 그것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대신할 수 없구나. 세상에 그 아주 많은 것들을 채워도 나에겐 여전히 부족하구나. 오로지 나의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한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집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어도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아파트도 있고 뭐가 많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는 끝장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편안한 삶, 하나님 없는 풀밭과 물이 많은 곳으로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풀밭과 물로 인도하실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단지 그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사랑의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하는, 마땅히 겪어야 되는 그 문제를 또 겪게 하시지만 그 문제를 마땅히 자신의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걷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뭐 잘해서 뭐 우리가 이뻐서 뭐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단지 이거 하나예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안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고 왕이었지만 자신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양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예수님도 목자이셨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를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셨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 때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 나아가는 양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양의 처지가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그러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 우리의 삶, 어떤 우리의 사망,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망,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백에 반응하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원수들의 목전에서 원수들로 쌓여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베푸시는 그 건짐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원수들이 둘러싸임에도 상을 받도록, 우리가 그 원수들의 둘러싸임을 받았을 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건짐을 받지 않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이신 왕이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그분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굉장히 낯설게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써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구나.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